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받고 순종하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무슨 신앙생활이라고요? 참된 신앙생활, 말씀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참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봉사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자, 말씀은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좋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어지는 복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받은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사무엘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어떤 역사 기록 이야기는 대부분 사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이죠. 자, 이런 역사서의 말씀을 볼 때는 중요한 것이 관점이라 했습니다. 관점. 왜 이 내용과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느냐? 이 핵심이 무엇인가? 이 관점을 보고 말씀을 풀어야만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무엘 말씀도 1장부터 4장, 오늘 5장. 자, 이 모든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5장 12절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일이 가는 방향이 있고 이유가 있고 결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결론이 뭐냐?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다윗이 그동안 있었던 일, 모든 일들, 또 진행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뭐 준다고요? 복을 준다. 복. 자, 이 복. 자,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복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또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을 받으셔야 된다면. 자, 첫 번째는 어떤 복이 있냐?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하는 복은요, 닫힌 것이 열리는 복이 있습니다. 닫힌 것. 자, 다윗의 경우는 뭐가 닫혔냐 하면요, 사람과의 이스라엘,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소서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할 때는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고발했던 사람들, 다윗을 고발했던 유다 장로들, 끝까지 다윗 편에 있지 않고 누구 편에? 사울 편에, 이스보셋 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면 다윗과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죠, 원수. 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가 따라갑니까? 사람은 혈연, 지연, 학연. 늘 끊어지지 않잖아요. 같은 집안 사람, 같은 지역 사람, 같은 학벌, 학교 늘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더 심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인데 이스라엘은 한민족이지만 그 안에 몇 개 지파가 있다고요? 12개 지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또 이런 결속력이 강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유다 왕이 된 것도 이런 이유죠. 다윗이 어떤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니까. 예. 사울 왕이 죽자마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블레셋 땅에서 떠나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누구 땅이라고요? 유다 지파 땅. 예. 갔죠.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어떻게 세웁니까? 유다 왕으로. 예. 이렇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지파, 11개 지파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파, 혈연, 지연, 학연 엄청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 나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다. 이렇게 해요. 골육. 이렇게 말한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관계가 안 좋은 고발하고 적대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군사령관이 누굽니까? 아브넬 죽었죠. 헤브론에서. 지난주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왕 이스보셋도 어떻게 했습니까? 살해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의 왕가에 왕이 될 사람이 남아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한 명이 있는데 5살 때 땅에 떨어져서 2다리가 장애를 입은 머비보셋.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머비보셋? 무가치한 사람. 이런 사람을 믿고 왕으로 따르겠습니까? 안 되죠. 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에 더 이상 왕이 될 사람이 있게 했다 없다? 없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이것으로 하나님 몰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도록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짓들, 일들은 다 무시하고 그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다윗에게 나쁜 짓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당신은 우리 고륙입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이 사람도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사울 왕이 있을 때도 누가 왕이었다고요? 다윗이 왕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게 한 것 알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동안 다윗을 왕으로 안 세웠습니까? 알면서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왜 하느냐? 지금에서 갑자기 왜 하느냐? 바로 누가 다 하시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않아서 이스보셋이 죽고 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들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하나 돼야지 뭐 적군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한 민족인데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다윗이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됐을 겁니다. 사람 눈치 봤겠죠. 지금 유다 장로들도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듯이 지금 이번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두 번이나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나와서 왕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요, 사실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않을 수 없어요. 버티다가 우리 사울 이제 왕가에는 왕이 될 사람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윗에게로 가야 된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된다.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이 아브넬을 한 것 아닙니다. 다윗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열린다고요? 닫혀있던 관계 사람들이 열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12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 사람이 이렇게 닫힌 게 열리는구나.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삶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닫힐 때가 많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닫힐 때가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닫히기도 하고 어떤 일 때문에 닫히기도 하고 또 환경도 닫힙니다. 상황도 닫힙니다. 일이 닫힙니다.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닫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막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먼저 어떤 일이 한다고요? 닫힌 것들이 열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닫혔다면 열립니다. 일과 상황과 환경이 닫혔다면 어떻게 해요? 풀립니다. 자, 이 은혜가 주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닫혀있는 내 삶의 환경, 문제, 상황,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뭐가 된다고요? 닫힌 게 열린단 말이에요. 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30살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몇 살 때 하셨습니까? 30세. 이 모형입니다. 다윗이. 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브넬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넬이 죽도록 내버려 주셨죠. 사울 집안에 왕이 또 생기면 안 되는데 아예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적대시했던 이스라엘 지파에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닫혀있던 사람과의 관계도 열립니다. 닫혀있던 환경과 상황과 일도 열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 믿어서 순종하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 이 복을 누리는데 먼저 그 전에 어떤 복도 먼저 임한다고요? 닫힌 사람이 열리고 꼬이고 닫혀있는 환경과 일과 상황이 어떻게 해요? 풀린단 말이에요. 자, 이 일들이,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자, 나라를 건국하면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나라 수도를 정해야 되겠죠. 지금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울이 왕일 때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기 지파 땅인 기브아가 수도였습니다. 이 기브아에서 전쟁 하고 어려워서 길갈로 옮깁니다. 길갈로 옮겼다 이스보셋 때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두 군대 마하나임으로 가지요. 갔습니다. 그럼 다윗이 유다 왕이 될 때는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었죠. 헤브론 누구 땅입니까? 유다 지파 땅. 자,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헤브론에 있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그 땅의 지파가 유다, 자기 땅이란 말이죠. 그럼 다른 지파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역 감정. 또 위치도요. 헤브론은 남쪽에 있습니다. 너무 남쪽에. 수도로 정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나라의 수도를 정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한 곳이 어디냐고요? 6절 말씀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수도를? 예루살렘. 네, 지금 예루살렘. 자, 위치도요. 가나안 땅의 중간에 있습니다. 가운데. 좋지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의 중간에 있으니까 누구 땅이 돼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주셨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누구 땅이 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그게? 여부수가 있어요, 여부수. 가나안 족속이면 여부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4세기에 보면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는데 차지하지 못한 성읍이나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도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거의 다 돌아옵니다. 거의 다 항복하고. 사울이 왕이 돼서 강력해서 돌아오는데 유일하게 돌아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으로 왜 못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에 있습니다. 도악산이 몇 미터입니까? 아니, 국수사람 맞습니까? 국수사람? 735m. 도악산. 735m입니다. 저한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곡성이 제일 중요한 산에 몇 미터 모르면 안 되시죠? 735m보다 65m는 높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사방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유일하게 북쪽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 쌓으면 돼요? 북쪽만 높이 쌓으면 천의 요새입니다. 천의 요새. 천년 자연 요새. 아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도요. 예루살렘은요. 아주 놀랍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딱 경계선에 있습니다. 멋지죠? 다윗 생각에는 이전에 베냐민 지파 왕 사울, 자기 유다 지파 딱 중간. 얼마나 공평합니까? 최고의 성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다 차지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에도 휩쓸릴 가능성도 없고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만큼 수도로서 좋은 곳이 없는데 정복하려면 엄청난 군대가 동원돼야 되고 또 엄청난 군대가 전쟁을 치를 때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피해가 말로 못하죠.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맹인이고 다리 저러도 네 올라와도 우리 못 이긴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 사람들은요. 우리를 정복할 아무런 민족도 없다. 너무 자신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도 이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도
마귀의 유혹과 공격도 제 본성도 마치 이 거대한 예루살렘과 같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그 성. 내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진짜 현실에 불가능한 일들 같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도 가능할 수도 없는 그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야. 지리적으로 너무 좋지요.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립니다.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예루살렘이? 100점 만점에 1000점에 1000점. 예루살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간단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온 산성 예루살렘을 빼앗다.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이겼지?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어디로 갔다고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갔을 때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다윗에게 지혜를 줬단 말입니다.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고지대의 약점이 뭡니까? 물이 없다는 물. 그래서 고지대까지 물이 지나가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말. 그 길로 해서 올라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지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정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이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삶 가운데도 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지금 내 현실의 상황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신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경험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도입니다. 은혜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이 기도가 내 불가능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불가능한데 좀 도와주세요. 나 돈 없어가지고 힘들어.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회복시켜주세요. 또 일이 좀 풀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매달리지 말고 뭐 기도하라고요?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데는 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심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들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지금 두로 왕이 나옵니다.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 목수, 소수를 보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게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자기 집 왕궁을 지어달라고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좀 부탁 좀 합니다. 당신들 보니까 그런 거 잘하던데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돈을 줘서 나무를 사고 일꾼과 석수를 이렇게 채용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두로 왕 히람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네. 아이고 오지랖이 넓은갑다. 뭔가 다윗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갑다.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인데 두로는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자, 에스겔 27장에서 29장을 보면 두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자, 두로는 무역이 활발한 아주 무역이 활발한 부유한 나라입니다. 무역이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자, 이 소개를 왜 하냐면요. 그들은 돈에 미쳐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뭔가를 할 때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돈 안 될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망하는 족속입니다. 돈 안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두로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솔로몬 때는요. 돈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솔로몬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이 두로에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로 왕 히람의 경우에는 정말 순수하게 아무런 목적도 대가도 없이 다윗을 위해서 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윗이 보고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로 왕이 아무런 이익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순수하게 다윗을 돕는다?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이고 복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막 밀려옵니다. 도움의 손길이.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 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말씀 주셨지요. 우리가 그 주신 말씀 믿고 바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 자, 이 사명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수종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귀하신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곡성교회에서 함께 영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스스로 선택했어요. 내 힘으로요. 내가 원했어요. 이곳에 왔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부산에만 있다가 잘 있었습니다. 부산에. 갑자기 왜 곡성에 왔습니까? 아이고, 곡성에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메론도 있고 아이고 정말 도란도 있고 그래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곡성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서 모아놨다.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190세대 LH 아파트가 여러분 전국에 유일하게 없는 곡성군. 왜 LH 아파트가 지금 120세대가 지어집니까? 왜요? 왜 지어집니까? 살 사람이 있어서? 아니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 곡성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모였을 때 기쁘고 함께 교제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이 이루어진다. 어떤 말씀? 주신 사명.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모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때로 이루어진 것도 알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주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 자, 여러분들 주신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말씀을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순종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복이지만 이루어지기 전에 주시는 복도 있다 했습니다. 먼저는 닫힌 것이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됩니다. 도움의 손길이 밀려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군요. 확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의 고집이 있잖아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꺾어야 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이 믿음이 부족한 나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주님의 뜻과 사명 앞에 세우셔서 잘 감당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을 통하여 복이 임하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 예배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전도 생명의 사명,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